예배는 독일어로 고트 딘스트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그래서 고트는 신이고 딘스트는 섬김,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는 하나님, 섬김 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고트 딘스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독일어의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섬김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배의 시간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양방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완전히 그 본질이 동일해서, 거룩의 본질이 완전히 동일하셔서 모두 새 위격으로 계시지만 완전한 동일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시지만 완전히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이시듯이, 그 공동체의 교제를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 교제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 교제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그 교제를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누림이 이웃에게로 향하여 넓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예배 안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모두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에서 회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대로 예비된 자로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란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는 뭐라고 했죠? 죄를 자복하고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거꾸로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걸 정하고 자기가 모든 일들을 정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100%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에서부터 끊어진 자들은 영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으로 생명이 끊어져 있으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개선의 여지가 있질 않습니다. 뭔가 개과천선해서 죄를 안 짓게 되고 좀 괜찮게 살게 된 도덕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데서 영적인 생명이 부어지는 쪽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아예 옮겨오는 과정들, 그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는 아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한 뒤에 무엇을 했냐 하면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물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한문으로 세례라는 것은 씻는 예식이죠. 세수할 때 세자하고 예식할 때 예식할 때 예자니까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그럼 뭘 씻어요? 저 더러운 것을 빨래를 하듯이 씻어내는 것은 하얀색 천에 때가 묻어 있으면 씻어서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물체 본체에서 불결한 것을 떼어내는, 분리시키는 것. 씻는 예식,
세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씻는 것이냐? 세례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거, 이게 어떤 때인 거예요? 모세하고 함께 홍해 가르는 거. 홍해를 지나는 사건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그 홍해를 지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친다. 그런데 그걸 세례라고 부른다. 애굽에 출애굽하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러워. 노예 상태였던 거죠. 네. 애굽의 노예 상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더러운 것을 이렇게 분리시켜 내는 것인데,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 억압으로부터의 분리, 종되었던 신분을 분리시키는 것을 지금 세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분리는 물건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떼어놓는 것. 그런데 지금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로부터 분리돼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동도 지금 세례라고 부르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쭉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대요. 그 세례는 뒤에 쭉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은 그냥 몽땅 부정해서 분리할 게 없이 그냥 죽일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빨래를 하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빨아야 돼요. 왜냐? 부정한 것밖에 없으니까. 남을 게 없었던 존재들이니까. 근데 뭐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리해서 몽땅 죽어버려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 이 이동을 통하여 정결한 대로의 이동이 될 것도 없는 존재들, 부정한 것을 이렇게 씻어내면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 근데 어떻게 남아있는 게 있는 상태가 됐느냐? 그랬더니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래요.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던 존재들이, 그러니까 씻으려고 그러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씻어도 죄가 계속 남아있어. 그런 존재들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있는 존재로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도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한 가족, 한 가정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뱃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은 뱃속에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홍해 사건에서도 물에 빠져 죽어야 되죠. 근데 모세 안에서 함께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그걸 세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냥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배 안에서 살아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아남는 상태가 되고 그 위치가 옮겨져서 죄에 노예된 상태.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을 뛰어넘는 상태,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죄를 통하여 정죄해서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생명이셔. 근데 그 죽음 끝까지 가서 예수님은 걸어 나오시죠. 원래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고 빨래를 하면 닳아 없어져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더러운 게 없으니까 물에서도 그냥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 나오시는 거라고. 그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걸 세례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있는 마지막 경계선 같은 거예요. 홍해는. 이 경계선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 죽었어요. 근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단 말이에요. 모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죄의 싹슨 사망이다 하는 그 위치에서 분리되어 나와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로마서 6장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죄를 씻으면 남아나는 게 없어요. 끝까지 죄는 안 사라지니까. 그래서 세례는 꼭 누구와 함께 받았냐? 이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거 에베소서에서도 주구장창 했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죽은 거. 나머지는 다 죄와 사망.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벗어난 건 그냥 다 죄와 사망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한 것은 그냥 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냅둬요. 왜요? 고생해서 알라고. 고생해서. 근데 하나님과 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왜? 너 일이 안 됐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뜻이 있는 거야. 일이 됐어.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에 오면. 근데 문제가 생기면 막 힘들고 막 갈등, 염려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했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게 사는 건 실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냥 싹둑 잘라 단순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깊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인생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한 그 복잡함이 끝나지 않아요. 괴로움이 끝나지 않아요. 단순해도 괴롭고 버티기 힘들잖아요. 하물며 복잡해. 갈피를 못 잡아. 그거는 영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그럼 심플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영적으로 알면 일상생활에 그 영으로 안 것들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이 정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들어요. 그걸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신고 영으로 거두고요. 육으로 신고 육으로 거두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좀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예배 참석하죠, 11조 내죠, 금식하죠, 헌금하죠, 제사 빠지지 않죠. 신앙인들이라고요,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앙인들이 아주 깊게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대요.
물로 세례를 줘요. 물 세례밖에는 못 준대요, 본인은. 근데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과 같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대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을 자기가 묶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과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홍해에서 죽게 하는 데까지, 홍해 앞에 오게 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역할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통과해서 불과 성령으로 간대요. 여기 성령은 은사적 차원에서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신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완성으로서의 성령. 성령님이 오시는 거니까 밖에 계시다가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완성이 되는 의미에서의 성령.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성령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불로 간다는 것은 심판, 형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심판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다 같이 봤는데 안 믿는다, 거절한다. 그런 이미 심판받은 거라니까요, 그건. 이미 그것 자체로 죽음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 그건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죽을 자리를 통과하여 성령 세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연합하여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걸. 물론 이걸 다 알 때 이단들은 이상한 교리로 교묘하게 헷갈리게 해서 이상한 구원, 이상한 복음을 자꾸 해서 그 구원이 뭔지를 자꾸 혼돈시켜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자꾸 끌어내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건 뭔 말이에요? 이 물을 건널 수가 없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럼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 거죠, 세례 요한이.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의 맨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시며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하여 어떤 위치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그 위치에 가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이러는 거죠. 전문성을 갖고 이러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걸 돕기 위하여 계신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이걸 믿는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없어요. 바랄 게. 이미 완전히 충족된 자라고요. 사람에게서나 이 세상에게 뭘 바랄 게 없는 존재들, 완성된 존재들이라고 이미. 근데 세상이 자꾸 그걸 속여요. 우리도 자꾸 속아요. 너 좋은 대학 못 가면 잘 살지 못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 무시받으며 산다, 그래서 되겠니? 이런 세계관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게 되고 예수님보다 그 순서가 더 앞에 오게 된다고요. 그럼 그건 그냥 쓰레기고 죄인 거예요. 열심히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삶을 사냐 안 사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경쟁의 세계에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누구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누구랑 비교해서 나아야 되고, 이 세계 속에 살게 돼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나의 사명은 이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사명을 불타오르듯이 살아내고 하나님 품에 가리라.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삶의 태도고 자기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어야 돼요. 그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소망이 있다. 유일한 살 길이다. 이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인류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그냥 육두문자를 써가며 욕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힙합이에요. 힙합.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XYZ야. 막 삐삐삐삐삐삐삐 막 개삐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7절 이하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개 XYZ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뭔가 개선해가지고 좋은 열매 맺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왜냐? 너희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야. 존재 자체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싸움을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라니까요. 너희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물 바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월삭 기도 월초 2월 1일 날은 무조건 하루 금식하고 11조 내고 이거 다 하는데 넌 마귀 새끼야 이런다니까요. 이 독사의 자식아 너 마귀 새끼야. 너는 진리를 알아들을 귀가 없어. 왜? 마귀 자식이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내가 한 말을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나는. 너 왜 내 말 안 듣냐? 네가 사기꾼이라 그렇다. 왜 나를 사기꾼이라 그러냐? 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영적인 귀가 없다.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들에게 속으면 진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씨앗을 뿌려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덤벼들어요. 육신의 일이 벌어질 때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누가 봐도 신앙상에 문제가 없고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대형교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봉사자인 거예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무서운 거라요. 우리 저녁 예배 때 마태복음 하고 있지만은 계속 연달아 2번 나오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19장 20장 막 넘어가면 나오잖아요. 2장에 걸쳐서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시는 것도 이번에 예배 드리며 알았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사도 바울도 이걸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끊임없이 옛날 신앙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내 신앙,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그의 모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항상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모든 걸 선택했느냐. 그 현대에 뭐예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거잖아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요즘 규빈이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요. 존재 자체가 예수 안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지금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는 어떤 실천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존재를 분별하는 예표예요. 그 표라고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가 열리는 거예요. 별나무엔 별이 맺히고 달나무엔 달이 열려요. 영적인 열매가 안 맺히면 영적인 삶을 안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영적 열매는 안 맺혀요. 그게 계속 바리새인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어떤 본질을 가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고 이 이상의 보상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져서 스카이를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을 하고 불치병이 낫고 그렇게 해주시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보상을 받은 존재라고요. 그것으로부터 인생을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완전성, 그것으로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격과 완전성, 어떤 인간도 나 이외에 타, 하나님과 나, 이것으로서 완전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른스럽게 성인답게 자유인으로 만나는 관계들인 거죠. 나머진 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소요리 문답에 정리되어 있죠. 세례를 받을 때, 규빈이도 세례를 받으면 소요리 문답 강의를 듣고 이제 결단서 이런 걸 이제 서약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뭐예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자기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를 알면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래요. 그렇게 된대요, 마음이. 그게 본분이래요, 성도의. 신앙의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느냐? 이 밥통들아 라고 성경에 쓰여 있네. 아빠 성경에는 이 밥통들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살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걸 알자는 거예요.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 제목을 말하는 건 하나님을 힘든 상황, 반복되는 일상, 항상 걱정거리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이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계속 복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복을 주신다고. 규빈이가 엄마한테 사랑해 뽀뽀뽀뽀뽀 하면 엄마는 규빈이한테 뭘 자꾸 더 주고 싶어 해요. 아빠한테 와서 뽀뽀 한번 찍 하면 없던 용돈도 생기는 거죠. 없던 용돈도.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지 이러고 있다가 그거 잘못했어요 아빠. 그거 안 그럴게요. 요 한마디 하면 쏙 하고 마음 바뀌죠. 근데 고집 부리고 덤벼들고 하면 죽여놔야죠. 그거는 최영도 약속한 거 어기고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덤벼들면 죽여놔야죠. 근데 감사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김치찌개 해주면 맛있게 잘 먹고 그러면 없던 비호트도 생기죠. 김영석 교수님이 옛날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학교 강의 하러 가는데 제자가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 보고 봤더니 자기 과 제 학생이어서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강의 들으러 뛰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거 열심히 그렇게 뛰어가서 강의 들어서 뭐하냐? 졸업하죠. 졸업하면 뭐하냐? 대기업에 취직하죠. 취직하면 뭐하냐?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뭐하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면 뭐하냐?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그 다음에 죽어야죠. 아, 너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죽으러 뛰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은 시작돼 있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 고생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품에 가면 고생이 끝나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실은 우리한테는 기쁜 날이죠. 졸업했다. 문 열고 들어간다. 드디어 졸업식이다. 기쁜 날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졸업식이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맺어져 있는 관계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관계. 뭘 이 땅에 살면서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 제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어려워요? 규빈이 잘못하고 나서 먼저 갖고 아빠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내가 잘하려고 한번 해볼게, 아빠. 이래봐요. 그 잘못을 묻나? 못 물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너무 크게 막 너무 도둑질하고 뭐 누굴 후들겨 팼다. 그러면 또 문제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벌은 좀 받아야겠다. 외출 금지에 용돈 3개월 금지다. 뭐 이런 거 하겠죠. 이런 거. 후들겨 패고 까고는 안 하겠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관계라고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대적하고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고 근데 사랑하니까 냅둬요. 그거를. 겪으라고. 냅둔다고. 그래서 그 열매는 자기가 육의 열매로 걷어먹는 열매예요. 고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선택하고 했으면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어. 나도 열심히 안 하면 책임이 있지만 열심히 했다면 책임은 나한테 없어요. 망했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했나 보지. 하나님 딴 걸로 나한테 보상해 주시겠지. 이거 끝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했으면. 그래서 착한 일도 봉사도 섬김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고 자기 뜻대로 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관계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뚫고 옮겨졌을 때, 즉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로 옮겨졌으며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려울 게 없는 죽음을 이미 넘어서 버렸으니까 이미 두려울 게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간다면 두려울 게 전혀 없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이 정체성 위에 서서 일상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있고 자신감 있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